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그 7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궁핍이라는 거죠. 가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면 힘들고 어렵고 공부 가운데 있고 또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실패를 말했어요. 이것저것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실패가 공부다. 늘 불안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실패에 대해서 두 번째 말하고, 세 번째는요, 그가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있어서 언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나를 공포의 대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병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그 불안이 있다. 그 다섯 번째 뭘 말씀하냐면 노후에 대한 불안. 노후. 우리가 나이 먹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자유의 잃어버리는 것, 자유의 상실에 대한 불안이 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유의 상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불안과 공포의 모든 것들이 누구든지 다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도 쉬지 않고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랍권 또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또 내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공포가 만연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자리 보면 특히 우리의 삶이 늘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잘 아시지만 미국의 대선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뭐 해리스냐 뭐 트럼프냐, 누가 되면 더 좋고 누가 되면 안 좋고, 늘 전 세계 나라가, 우리 온 백성이 그 미국이 대선 하나 놓고 막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어요. 어쨌든 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그건 뭐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이런저런 세상의 어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어디에? 우리가 그런 공포와 그런 불안과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지. 이 땅. 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공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우리는 불안할 게 없는 거죠. 공포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곰곰이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요란하게 살아갔지만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까? 소망일까? 어디에서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찾아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유일한 대안. 우리가 늘 때로는 불안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울감이 있잖아요. 우울감이요. 저도 있어요. 그런 때로는 어딘가 모르게 우울하다 그러면요, 그것은 어딘가 모르게 내 자신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앞서 7가지 말했던 것처럼요, 노후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또 뿐만 아니라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현실에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그런 공포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하잖아요. 그럼 우울하게 돼 있어요. 그 우울감을 우리는 뭘로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불안과 공포와 우울감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면요, 절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얼씬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무너지고요, 내 안에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뭔가 방황을 한다면 어김없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침범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늘 모시는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는 것이 어려운 거죠. 모시기만 하면 내 안에 나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행복이죠, 기쁨이죠, 은혜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믿음 안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케고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서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게 되면 그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소망은 우리에게 뭘 줘요? 힘을 주잖아요. 힘.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불안하십니까? 때로는 우울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하면 그런 모든 공포는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는 가득했던 거죠.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몸에는. 그래서 다윗이 어딜 가든지요, 목동일 때도 마찬가지,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사자가 나타나도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곰이 나타나도 다 싸워서 어때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힘이 있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자가 다윗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없으면 다윗도 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참된 소망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최강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늘 승리하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면요, 한때는 교만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다윗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다 거느리고 있는 군대 수, 남자 수, 한번 헤아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한 것이 뭐예요?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일을 이렇게 해서 우리 군대가 몇 명이고 지금 남자가 몇 명이고 이 나이에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얼마나 되고 한번 좀 세하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세하려 봐도 될까요? 묻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전쟁을 나가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그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전쟁터 나갈까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가지 마, 나가. 그러면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만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이 싹 트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순간에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에 넘어간 다윗을 보면요,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 했어요? 사탄이요. 여러분. 왜 사탄이 개입했을까요? 교만하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그것을 바꾸니까 변경시키니까 어김없이 사탄은 침투합니다.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충동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것이 다윗의 실수예요. 실수.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런 다윗의 인구조사를 괘씸히 생각했어요. 갓이란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몇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 자, 세 가지를 이렇게 주셔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3년 기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3개월간 대적에게 패하여 그 검에서 쫓기든가. 3년 기근이 있던가, 또 3개월간 대적에 패하여서 그 검에 쫓기든가, 또 하나 마지막은 3일간 여호와의 온역의 재앙을 받든지, 온 여호와의 온역을 재앙을 받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그런데 보면요, 이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분명히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이요, 곧장 그럼 저는 1번 택하겠습니다, 2번 택하겠습니다, 3번 택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나요? 뭐 자기 나름대로 막 그런 거죠. 머뭇머뭇거릴 때 그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 공경에 빠졌도다 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벌을 내리시거든요. 7만 명을 쳐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7만 명.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그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와 있고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만 명을 순간에 머뭇머뭇거리니까 빨리 선택하라면 선택해야죠. 하나님 말씀 명령이 떨어지면 네 하고 저 3번 하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7만 명은 그 순간에 다 벌하고 시작합니다. 다 순간에 죽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장로들과 더불어요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전염병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제 언제 사라져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에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 자기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50%, 70%, 80%, 90%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온전한 100%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100%예요. 100%. 순금도 100%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100%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여기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있어요. 이 귀인들이라는 게 누구겠어요? 이 고관이나 그때 당시에 방백들이에요. 고관이나 방백들. 요즘 말하면 힘 있는 자들이죠. 권력자들이죠.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무슨 주도적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이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고관들, 힘 있는 사람들, 귀인들이라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줄 수 있는 도움이요, 한계가 있어. 한계. 제한적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행여나 또 혹시 준다 하더라도, 뭔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조건. 그러면 네가 나를 이렇게, 내가 너 줄게, 너는 나 이거 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울 힘이 없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다. 사람들은 근데 수없이 어떻습니까? 높은 권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높은 권세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평범한 인생,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죠. 어느 누구도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된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60편인가 나올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라. 그래요.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죠. 헛된 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울 힘을 받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인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요, 사람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줄을 쓴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라인에 잘 쓰면은 백을 의지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은 뭐 TV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백화점이든지 아니면 뭐 요즘은 아파트 같은 데서도 뭐 세상 말하고는 갑질들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에 살면은 대단한 거고 거기서 경비하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뭘 좀 낫다고 생각하면 막 갑질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백을 하려고 하잖아요. 백을 좀 힘있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뽑으라고 하면은 막 술 먹고 술 주정한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뭐 우리 가족이 누군데, 내가 친구가 누군데, 뭐 그런 말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번건한 땅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랬어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를.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 한가운데 번건한 땅.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4절에도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우리는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물론 좀 더 살 수 있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순간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또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죠. 사람이 나를 언제까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도움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참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날마다 외쳐야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친구예요. 하나님 나의 힘의 능력이에요.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런 고백의 신앙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또 5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잘 알듯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20년이라는 세월 이상 넘게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많은 노예 생활 같은 그 일들을 했어요. 속고 또 속으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야곱도 하나님 안에서 있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거죠. 붙잡아 주신 거죠. 그런 도움이 없었으면 그 야곱은 그 20년 넘게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젊은 날 동안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분명히 살았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래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라는 말씀,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미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여호와를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은 분명히 우리는 복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부자들에게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교만하지 말고. 세상에는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놓고 높이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쉽게 아래로 보면 멸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멸시하잖아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만에 앞서간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이루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여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빌려 쓸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이게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됐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 거죠. 하나님 것이에요. 또 둘째 뭡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물론 세상에 소망을 두면
돈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죠. 벌어야죠. 경제적인 어떤 관념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도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울 수도 있고요, 나눌 수도 있고요, 베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돈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라는 거죠. 세상을 너무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물질적인 거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 내가 더 평안하고 더 누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의 고통을 하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면요, 우리들은 탐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는 자족하면 그 가운데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우리가 벌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요. 이 세상 가운데 두지 말고 물질에 두지 말고 우리 세상에 건강에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더 능력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시편 3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어요. 주께.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요, 소망을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에스페라르라고 말합니다. 에스페라르. 근데 그 뜻은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린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무엇에 걸려 있다라고도 해석해요. 무엇인가 걸려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기다리고요, 또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꿈과 이상을 걸어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기다리시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천국길이요, 우리의 영원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돕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번 14일 날 2024년 수능을 치르는 유정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민이가 정말 시험 잘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치러서 좋은 결과 꼭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유정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그리고 송영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깨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도움이 없는 인생을, 도움이 없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나를 돕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수능을 치른 정미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미가 좋은 아버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귀한 딸 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믿음의 딸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송혜서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문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인도하셔서 우리 송 집사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정상적인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송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수능을 치르는 우리 정미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시험 치르는 그날도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좋은 결과를 얻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딸 우리 정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 송혜서 집사님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송 집사님 정말 하나님 뇌의 모든 기능이 다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송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곁에 늘 뚱뚱자같이 24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하나님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송 집사님에게 더 새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송 집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